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풀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본문이 좀 길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제가 다음 읽고 한 번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 청년부가 중고등부와 같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밀양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하고 왔던 청년들 감사하고요. 청년들의 얼굴을 보니까 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얼굴에서 좀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예배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있을 때 그분의 빛의 비추임을 받을 때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시작. 우리 앞뒤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스킨케어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빛난 광채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 여러분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폴로 들어보셨죠?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는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 그리고 이 신은 절대적인 빛과 광명을 가지고 있었던 신이에요. 아폴로를 찾아보니 아폴로는 태양의 신, 광명의 신으로 숭배받았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아폴로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의 신, 광명의 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태양의 신이라고 칭하는 빛의 신이라고 칭하는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가 여러분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1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주님이 그 도시를 향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광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도 애들이 첫날 올 때는 주님의 자식인지 어둠의 자식인지 모를 이 아이들이 마치고 갈 때는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깊은 어둠과 절망을 빛으로 자유함으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빛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인내를 나누니. 빛 대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대요.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저희 집사람이 영어 발음 잘 안 된다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꼭 쓰겠습니다. I know everything about you. 그래도 뭐 발음 좀 괜찮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대요. 23절에도 보면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여러분 모든 거 다 아십니다. 내가 옆 성도들에게 심지어는 목회자에게 말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사역자지만 제가 청년들의 처한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게 사역자의 일이니까 기도를 하면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주님은 다 아시더라고. 주님은 그 영혼에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주님은 그렇게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더라고. 주님 다 아세요. 주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내 모든 거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대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또 네가 하고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사역이 처음보다 점점 더 많아진대요. 여러분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는 거예요. 점점 더 나아지는 교회, 점점 더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 점점 더 부흥하는 교회, 점점 더 역사가 많아지는 교회, 점점 더 강해지고 능력이 많아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면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부흥하고 점점 더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청년들 영적인 고점에 갔다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점점 더 여러분의 영성과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상태가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이 영성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기름 부음이 넘치고 아멘할 기회를 드릴게요. 점점 더 역사가 나타나고 점점 더 충만해지고 점점 더 강하고 능한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고 나아지는, 제가 이번 수련회 하면서 제가 청년들의 어떤 이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수련회 횟수가 거듭되면 될수록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고 있구나, 더 단단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섬김이나 예배나 청소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각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섬기고 하면서 짜증내지 않고 묵묵하게 예배와 섬김에 감당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장소가 좀 유별났습니다. 조금 그랬던 게 뭐냐면 본당하고 이 교육관 있는 쉬는 이 숙소하고 에어컨이 따로 나옵니다. 한 곳을 키면 한 곳은 킬 수가 없어요. 굉장히 덥죠. 예배 준비를 하면 여기는 덥고 또 숙소에서 쉬는 사람 키면 또 예배 준비가 덥고, 그런데도 짜증내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참 공동체가 성장했구나, 더 좋아졌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구나,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변화하고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청년부가 되고 또 우리 하묘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비교하세요. 내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예배를 다음 주에도 드리는 예배니까 늘상 드리는 예배 그냥 이렇게 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번 주에 임재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면교회가 점점 더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점점 더 부흥하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매주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실 때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나아진다 라고 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예배도 늘상 그렇죠. 여러분 그렇고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더 찬양이 열정적이고 회를 거듭할수록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예배함이 할수록 영적으로 더 좋아지고 성장하는 교회, 그 살아있는 공동체가 우리 하면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들을 가르쳐 깨어 행함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버가모 교회에도 봤지만 또 여기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용납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주에 봤던 발람의 교훈과 거의 똑같습니다. 네가 네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함하게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버가모 교회든 두아디라 교회든 사실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시대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음란하니까 음란해도 좀 음행 좀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버가모 교회하고 계시록의 7교회가 대부분 동일한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타협하면 무너집니다. 내가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항상 내 좋아지는 믿음의 발목을 잡는 것은 타협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타협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점점 좋아졌겠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뭘 꼭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말씀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고 다 안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다 술 마신다고 해서 우리도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혼전순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까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자만추, 영만추 해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만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래요. 영만추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적인 만남을 추구하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예배 마치고 한 청년이 이제 제게 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자만추는 그런 뜻이 아니래.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잠자리를 한번 해보고 만나는 게 자만추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의미를 바꿔요. 가치의 기준을 바꿔요. 그리고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메시지와 가치관에 우리가 동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한다고 여러분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세상이 괜찮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속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평생 어디에 삽니까? 바다의 물고기는 바다에 살죠. 근데 바닷물에는 소금기가 가득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소금물 속에 사는데도 소금에 절여지지 않아요. 헤치며 살아야죠. 그 속 안에 있으면서도 결코 소금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소금에 절여집니다. 저게 죽은 물고기입니다. 눈알을 보세요. 죽은 물고기는 소금에 절이죠. 근데 여러분, 같은 소금이죠. 같은 바다 속에 있죠. 근데 여러분, 결과가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앞에 것과 지금 여기서 보는 사진이 똑같은 소금에 절여져 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헤엄칩니다.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끊임없이 헤엄치고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죽어버리면 세상 속에서 죽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서 우리의 어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살아있도록, 충만하도록 끊임없이 헤엄치듯 몸부림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목사라고 그 청년부 수련할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뛰고 춤추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어요. 기도해주고 사역해주니까. 여러분,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밀려가지고 그냥 결국 소금에 절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세상과 우리의 삶은 구분시켜야 돼, 구별돼야 돼.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세상 밖으로 데려가 달라고 주님이 결국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문제는 세상 속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에 절여지지 않는, 세상의 물살 속에 급물살을 따라 떠내려가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말씀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죄 짓는데, 다들 그렇게 술, 담배, 혼전순결 지키지 않는데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니까 나는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요.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타협하기보다 거룩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의 물결 속에서 살되 그 물결에 떠내려가지 마세요. 세상에 둘러싸여 살아도 세상에 절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음행이 괜찮다고 왜 그렇게 하냐면 본인이 음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네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 여인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22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주님이 좀 유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침상이 뭡니까? 여기서 침상이 음행하던 침상에 내 주님이 아예 그 침상에 던져버리시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못 일어난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침상이 지금 병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던 장소가 일어나지 못하게, 내가 결코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병상이 된대. 행음하던 그 장소가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 장소를 바꾸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장소를 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방에만 들어가면 똑같은 자기 죄를 반복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음란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미디어에 내 마음과 시선과 생각을 다 뺏깁니다. 그 공간이 나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 들으시면서 그 공간을 바꾸셔야 돼요. 죄를 반복하던 그 침상을 기도하는 침상으로 바꾸셔야 돼요. 유혹에 넘어지던 내 방을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으로 바꾸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그 공간을 말씀을 듣는 공간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이 거룩해져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 지성소인 내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그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을 지성소로 바꾸세요. 물론 방 청소부터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방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언약궤인 내가 그 방에서 무엇을 하느냐예요. 같은 침대에서 어떤 사람은 죄를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같은 방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그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방을 바꾸셔야 돼요. 잠들기 전에 10분이라도 성경을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침대에 눕기 전에, 침대에 누우면 바로 누우면 스마트폰 하잖아요. 저도 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눕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세요. 유혹이 찾아오는 장소라면 내 방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 공간을, 내가 학교를,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내 몸은, 내 삶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직장을 들어가고 캠퍼스를 들어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또 집에서는 계속 넘어지잖아요. 계속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플랜 B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로 나오세요. 혼자 싸우기 힘들면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수요기도에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갖다 놓으세요. 이제는 죄를 짓던 곳에서 회개하고 넘어지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와 간음한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란 가운데 던지겠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들까지 죽이겠다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세벨은 진짜 악녀예요, 음녀예요. 그건 맞아. 이세벨은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억울할 수 있죠. 우리는 이세벨에게 속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혹한 벌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이세벨은 나쁘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세벨에게 속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가 죄에 미혹될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안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으니까 미혹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많다고 다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사기당합니까? 왜 우리가 속임당합니까? 내 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김유정 씨가 지은 금따는 콩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주인공 청년의 이름이 영식입니다. 어느 날 영식에게 서울에 사는 수재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수재가 뭐라고 이야기하니? 야, 니네 콩밭에 금이 숨겨져 있어. 그래서 농사 같은 거 짓지 말고 금을 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영식이 자기 콩밭에 가가지고 농사는 안 짓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콩밭을 다 해쳐요. 다 파헤쳐요. 어른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실하게 농사 지어야 된다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이미 금에 뺏긴, 마음이 뺏긴 영식은 계속 땅을 팝니다. 그리고 가을이 됩니다. 생활이 점점 궁핍해져요. 영식도 불안해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밭에서 노란색 황토가 나왔네. 수재가 그걸 금매기로 속여요. 조금만 더 파면 된다고. 그날 밤에 도망을 갑니다. 영식이 그 모든 것이 야, 큰 나쁜 친구 수재 그 인간 때문이라고 막 친구 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친구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적으로 친구 탓입니까? 아니죠.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어른들의 말은 귀에 안 들리고 친구 말만 들리는 이유는 자기 안에 돈을 향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인도 이세벨의 말에 미혹된 거예요. 이세벨이 전한 거 가르침 분명히 잘못된 거 맞죠? 근데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에도 세상과 타협하고 싶다 라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너 음행해도 괜찮아. 너 그저 쉬어도 괜찮아. 너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아. 사실은 그 말을 내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한 구석에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 여러분 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가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묻는 게 뭐냐면 너를 진짜 미혹한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냐? 근데 그런 죄악된 상황만 말씀은 묻지 않아요. 그런데 너는 왜 그 말에 네 마음을 빼앗겼냐? 왜 그 유혹을 네가 네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주님은 그건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환경을 탓해. 친구 때문에 그랬대. 시대가 그래서 그랬대. 다들 그렇게 한데 아니 주님은 네 마음이 어떠하냐? 너의 생각과 너의 중심이 어떠하냐? 주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 내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이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늘 살펴보셔야 돼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가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 타협하고 있는 마음이었는지를 여러분 정말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유혹은 밖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내 삶에 들어오는 문은 내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늘 묵상하고 찬양하면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도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참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기프티드 제가 잘 듣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누구 데려다 주면서 다른 교회 청년인데 목사님이 기프티드 아냐고. 저는 굉장히 여러분 유행에 민감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프티드의 그 사랑한다 말하시는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찬양을 또 쭉 듣고 있는데,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자주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자주 읽으세요. 찬양을 듣고 말씀을 자주 읽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나를 붙드시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제게 문을 열어버렸던 여러분의 문을 오늘 이 시간 부로 닫아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심령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시간이 늦었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자, 주님이 마지막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28절은 오늘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근데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벽별이 뭔지는 설명해 주지 않으셨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끝까지 읽어가 보면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이 새벽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별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최고의 상급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가 어디 지파인지 아십니까? 12지파 중에 저는 레위 지파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안 받았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이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진짜 믿음 지키고 미혹받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 살아가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제일 크게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상급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셀별로 이걸 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요즘 AI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제가 설교만 올리고 이거 그림으로 파일로 한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줘 하면 저렇게 만들어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구약의 정결 예법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곳에 가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그 모든 것이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사건, 예수님을 붙들었던 사건. 이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죠.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요.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부정한 사람과 주님이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해져야 돼요. 근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고 부정한 여인이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과 접촉하면 둘 다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부정한 사람의 부정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부정한 사람 죄인이 예수님을 붙들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혼탁하고 험난한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새벽별이시고 빛 대신 주님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부정이 사라지며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더 이상 미혹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한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부정해지지 않으며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는 예수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레이지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유업으로 받으세요. 그 유업으로 복받는 인생 되고 우리 교회도 그 어떤 교회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